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형들과 다른 그 요셉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면서 이제 350년 됐는데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요셉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 거지요. 또 모세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 거지요. 왜냐, 우상숭배 사단에게 주어가는 세상에 답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그때 언약의 백성을 파송시킨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그 요한신 장인영감 그리고 김한나 권사님 아버지지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거기는 그 후손도라고 그 장로님하고 다니는 교회가 보니까 6개 교회예요. 6개 교회 교인들이 그 장례식 오는데 뭐 완전히 잔치 같더라고요, 이렇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제 또 가니까 막 그 둘째 따님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교인들하고 와서. 그러니 가서 같이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여기 예배 드렸으니까 교인도 어제 3명밖에 안 갔으니까 그냥 갈까? 이렇게. 그러다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지. 그냥 가면 안 되지. 내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왔는데. 그래서 다시 저녁을 먹고 상주들하고 이제 그 후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이제 장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뭐 얼마나 확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이삼촌이 목사인데 거기 지금 앉아 있는데도 참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 외할아버지, 어머니, 또 손자 사무엘 3대.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이루셨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각인뿔이 체질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갈수록 없어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구나. 그렇지? 저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문제에 묶이면 우리는요, 자기 한계에 잡힌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 이뤘다. 이 말을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뭐 했지요?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물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이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누리는 그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비밀이라. 다른 책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이 감독인 사람이 기록해가지고 아, 성경에 보니까 원래 내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었구나. 그렇지? 그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왜 예배당에 십자가는 걸어놓나?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세 가지가 원죄예요, 원죄. 이 원죄 속에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뭐냐? 전부 저주의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아나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게 여러분과 저의 과거였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라. 별짓을 다 해봐야 결국은 이 저주의 머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라니까. 요놈한테 속아서 결국은 아무도 없는 그 모텔에 들어가서 자살해버린.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렇죠? 그 사이에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게 흑암 세상이거든요. 흑암 세상. 흑암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빛으로 오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이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여기 있는 사람이 산다니까요. 깜깜한 뒤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나온다니까 이렇게. 아, 과거에 나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나온다니까 이렇게. 처음에 지금 장로된 사무엘 어렸을 때지요. 어렸을 때. 사무엘이 이제 복음을 딱 깨닫더니 그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이삼촌 어떡하지? 이삼촌 목사님, 이삼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네가 신경 쓰면 안 돼. 이 빛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빠져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이 시간표가 있거든요.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거든요. 증인. 그거를 계속 하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됐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전도자 중심으로. 부여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안디옥교회 중심으로. 귀함은 새생명교회 중심으로.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면 이 세상은 뭐냐? 우리밖에 몰라요. 그렇지?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지?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돈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호황띠게 복권도 사보고 별짓을 다 하지. 투자도 했다가 또 다른 사람 돈까지 다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또 못 뛴 일도 하고 이렇게. 나우리, 그렇죠.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니가 찾아가는 곳이 뭐냐,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절에도 가보고, 또 교회에도 가보고,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가 말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은혜로만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 흑암에서 빠져나와요. 점쟁이 찾아가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 말씀 속에서 계속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세상의 모든 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계속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들어가면 다른 생각들이 도망가요. 다르게 생각했던 우리 내 한계에 묶여있던 함정틀, 업무 이런 것이 도망간다.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또 위에 가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단점을 자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올라가니까. 아니구나. 속았구나.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도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낳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율법에 묶여 있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답이 못 낳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구나, 이거. 내가 주인이구나.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가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냐? 불신자의 6가지 함정틀 오무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데 빠져나오게 된다. 드디어 내가 빠져나오야 묶여있는 사람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같이 물속에 빠져 있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했다는 거. 이것이 성경의 처음 내용이라니까요. 그랬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타락했다. 그것도 죄를 짓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사단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때부터 뭐냐? 가정이 망해도 왜 망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왜 후손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 가문 때문에 그래요. 니네 가문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하는 가정을 다 살려야 되겠구나. 살리려면 어떡하지요? 후대에게 복음을 집어내야 되거든요. 후대에게 복음을 집어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보세요. 뭐가 성공인지를 모르고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 사람들, 그렇죠? 가나안에 오실 그리스도, 그렇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답인데 모르니까 저게 성공인 줄 알고 저렇게 하는 거,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 지금까지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비참하게 망해버리는 현실. 성경은 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줄 것이고 가는 데마다 또 뭐 한다고 그랬죠? 네 후손이 이 축복의 증인으로 전 세계에 나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자식도 없는데 뭐 후손이 나가냐. 그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화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니까 예배를 드려도 나중심의 예배예요. 그렇죠? 나중심의 예배요. 이게 완전히 복음이 답이 안 나면 나중심의 예배라니까. 오늘 내가 듣기 싫은 말만 목사님 했네 또. 다음에 오지 말아야지. 절대 그렇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 말이었다. 꼭 필요한 말이 요거였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장 돌면서도 말씀하고 현장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기도해보는 거예요. 요게 답이 있지, 요게. 그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요? 네 후손이, 네가 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네 후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종살이 하면서 또 안 믿은 이유를 말해주지요. 나올 때 그렇죠? 사흘길 가서 뭐 하라고요? 피제사 드리라고. 피제사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드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엄청난 일이 막 터지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떠들썩하게 막 하는 일을 벌린다.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전도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인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가는 그 장례식장에 6개 교회가 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답을 모세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렇지? 왜냐? 43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냈지요. 그렇죠? 요셉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신 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서 요셉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오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430년 중에 350년이 됐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 어머니 아버지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결혼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모세를 출생하죠. 그렇지? 근데 그 모세가 출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충만하게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생육 번성 충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430년 그거 약속을 기억하지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다 죽이고 태어나면 강물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그 나일강이 사실은 애굽 사람의 시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나면 애굽 신에게 밥으로 줘버렸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 부모를 통해서 키워가지고 3개월 키워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지요? 바로 왕국으로 집어넣는다. 그때 사실은 바로 왕의 바로 왕은 그 당시 아들이 없어요. 딸만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 왕위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 바로 왕의 딸은 그 나일강 거기는 나일강 와서 목욕하면 복 받는다고 목욕하면 아기 낳는다고 이렇게 그런 미신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시녀들하고 같이 쭉 나왔는데 그때 모세 엄마가 그 바구니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 갈대밭에 살짝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 은혜가 있었겠죠. 하고 모세 누나는 저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공주가 이렇게 보니까 뭐고 떠내려오잖아요. 저건 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저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백성이네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나일강 신이 나한테 준 자식이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목욕하러 갔다니까요. 그 뒤에는 누가 역사했겠지요? 하나님 역사한다. 여러분 이방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창조주 안에 다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이라는 거를 살려가지고 그렇죠? 모세 엄마한테 먹이라고 해가지고 아들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볼 때 망했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안 된다. 거기에 답이 있다.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그렇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교회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대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모양이구나.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임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때부터 보세요. 창세기 1장 27, 28절이 창세기 3장 15절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언약을 놓치니까
350년 만에 또 모세를 출생해가지고 나일강 애굽신이 모세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모세를 못 받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를 어떻게 건드려, 그렇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상이 만연한 이 세상에 언약을 잡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후대를 키워가지고 우상 문화를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RUTC 랩넌트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아들, 딸 낳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바르왕의 딸의 아들이 됐는데 바르왕에게 예순자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왕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한 다음에 40년 잘 보세요. 40년 동안은 이 불신자 애굽 문화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미술도 배우고 귀신 섬기는 것도 다 보고 그렇지요. 40년 동안. 그러고 나가지고는 도망가가지고 결국 40년간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저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은 뭐고 종살이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들을 부리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말씀이 소록소록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40년 동안은 이 복음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정리하는 편집이라고 하는 게 정리거든요. 아, 누구를 만나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정리,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80세가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애굽에 고통받는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낼 테니까 네가 가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 처지를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지요. 그렇죠? 결국은 승리는 뭐밖에 남지요? 복음만 남게 되거든요. 아,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430년 동안 이 희생자설을 들을 때 새를 쪼개 자나가지고 피를 안 흘렸더니 그걸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인생에 답이 안 되면 자꾸 어려움 당해요. 왜냐? 답인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지요? 사단이 좋아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나와서 목회를 하면 부흥 되겠지요. 근데 진짜 제자는 안 나와요. 진짜 제자는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진짜 믿는 소수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60만 대군이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 믿는 자가 필요하지 실력 있는 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80세 된 모세가 실력이 없어요, 사실. 뒤에 나오지만.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미리 정복한 모세는 뭐냐? 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출생하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의 후대에게 복음 들어가는 거라. 후대에게 복음을 집어내야 되는구나. 그렇지? 이 우상으로 죽어가는 기성세대에 죽어가는 이 기시문화 속에 이 답을 주려면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택했구나. 우리 교단을 택했구나. 요렇게 답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필요 없는 것 다 버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은 애굽의 나일강 신에다가 집어쳐넣으라고 그랬는데 남자는 그걸 안 하고 3개월을 키웠다니까요.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죽을 짓. 여러분과 제가 죽을 짓 같은 인생이 복음만 하나님이 하려고, 복음만 붙들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한다니까요. 죽었다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뭐냐? 필요 없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버리고 엘리야 세례와 네레미야 선지자 내버리고, 그렇죠? 그리스도만 잡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왜냐? 불신앙하지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딱 결단되면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계속 많지요. 진짜 제자요, 여러분. 왜냐?
뒤에 하나님이 답을 준다. 금요일 날 전도학교에 어느 부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인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려오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데려가 버려. 근데 거기서 진짜 제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이마누엘 중고등부 그 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뒤에 진짜 제자가 숨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은 속여요. 근데 보세요. 네이지파 부모,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한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되는 세상을 살릴 것이고, 그렇죠. 왕궁은 누구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찾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도록 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모세는요, 살인자입니다. 도망 나왔어요. 자기 민족에게 무시당합니다. 80 소망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광야의 거지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네가 믿나 안 믿나 그거 보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러지요? 이거 얘기하려고. 왜 주일 강단 말씀을 자꾸 따라가냐? 요거 얘기하려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니까, 이렇게. 저도 그리스도면 답이지, 그리스도면 답이지 그랬는데,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이렇게. 아니야.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11조 내라, 11조 내라면 경제 회복된다. 그 얘기는 뭐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에 배트리는 그 일에 9개 네가 쓰고 9개도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 들여서 복음 계속 증거하도록 해라. 그렇죠? 복음 안에서는 모든 답이 나와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육신적인 사랑이면 머리해야 돼요. 그거는요. 왜냐?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하냐? 무시당하는 것이 축복이다. 당연한 거다. 나중에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사단이라는 게 무시당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쫙 보면은, 진짜 제자들은 여기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나오는 사람도 뒤에 그냥 놔뒀어요. 왜냐? 시간표 되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아무나 안 보냅니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삶에 체험시키려고.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애국 왕궁에 가가지고 어떤 일 하지요?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그 말만 해요. 다른 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짓고 부활하신 예수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누구 예수 계속 믿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됐다. 거짓말이에요. 안 되면 뭐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짓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리스도 말하면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요.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다른 얘기는 다른 데서 다 듣고 매스컴에서 들으라. 그치? 근데 진짜 복음은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레위 남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그렇죠? 후대를 통해서 예배에 승리하다 보니까 10가지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10가지 기적을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안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안 믿으니까 자꾸 죽음 순간까지도 가게 하잖아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판국에 그리스도만 답이구만. 그러면 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빨리 깨달으라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홍해에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렇죠? 아니, 홍해 다 빠져 죽는다고 하는데 언약이 없어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이 갈른다니까요.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전부 수당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시켜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다 죽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냐? 희생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 가정이요, 내가 사는 지역이요, 우리 자녀요, 후대 시간표가. 그렇죠? 그게 바로 레위 남녀가 결혼해서 모세를 출산한 내용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인도하는데 뭐지요? 구름기둥, 불기둥 누가 하십니까? 사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누가 하지요? 보좌의 주님이 역사하신다.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 가지를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 그렇죠? 이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 예배가 그런 거냐?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 예배가 그런 거구나. 제가 우리 후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바쁘다고 해서 예배 빠지지 마라. 그건 엄청 손해보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일 해버린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라니까요.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어느 사업가가 근데 여행을 다 안 끝나고 오더래요. 그래서 왜 가냐고 끝도 안 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게 미국이 그래서 최강국이 됐잖아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과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셔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모세 부모가 받은 축복과 모세가 받은 후대의 축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또 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까지 받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뭐냐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건요 광야생활 신앙생활은 뭐냐 후대에게 복음을 집어넣는 거라니까. 후대에게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라. 뭐지요? 영적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데 후대에게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남편 일찍 죽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뭐냐 성막은 뭐지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언약궤는 뭐지요? 그리스도가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가야 된다. 세절기는 뭐지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전도자예요. 60만 대군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지요. 두 사람을 통해서 갑니다. 두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두 사람을 써먹는 거죠. 그렇죠? 너만 목사냐? 너만 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복음으로 끝내라. 복음으로 모든 걸 끝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자꾸 시간 걸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흘길, 어떤 사람은 일주일길밖에 안 된다는데 40년 뺑뺑이 돌리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거라. 그렇죠?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썸밋타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 1장 14절 그러니까 2장 응답이 3장부터는 증인이 나오지요. 증거가 그렇죠. 복음만 붙들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려라.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3생명, 3세팅, 3전무라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려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말아야 될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중직자는 그 목사님이 가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누려. 그러니까 부교역자와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제가 했잖아요. 바로왕에게 간 모세는 뭐냐? 사탄에게 간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
레위 남녀를 통해서, 레위 남녀가 누구지요? 여러분과 저 언약 잡은 우리 후대가 세상의 사탄을 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어야 될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셔서 후대를 통하여 전 세계 흑암의 문화를 꺾으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축복의 시간표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